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은 가족은 우리가 이제 피로 맺혀진 혈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혈연 관계여도 멀리 떠나 있으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도 피부치 형님이 한 분 계신데 횟수로 보니까 벌써 미국에 간 지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그 사이에 몇 번 봤냐고 보면은 한 3번 봤습니다. 참 예전에는 참 많이 싸웠거든요. 얼마나 많이 싸웠냐면은 형 친구들이 와서 말려도 그 싸움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그때는 이 혈기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 1번 제목이 형이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가출 좀 했으면. 가출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고 형이 집에서 사라지는 것이 제일 큰 저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 가게 되니까 저는 비로소 외동아들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잠시. 또 대학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필 제가 있는 대학으로 형을 편입시켜 주셔서 그 형과 함께 또 2년을 같이 자취를 했거든요. 그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고 형님이 군대에 가니까 그때 또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뭐 하지 않아도 웃음이 나고. 결국 그 형님이 미국에 떠나는데 저는 그 공항에서 보낼 때 이제 나는 외동아들이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건 끝났다 했거든요. 그런데요 1년 지나도요 하나도 안 보고 싶고요 5년 지나도 안 보고 싶더라고요. 한 7년쯤 지났는데 형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가끔씩 보이스톡으로 전화 와도 안 받았거든요. 전화 받았는데요 그 형 목소리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요 눈물이요 찔끔 쏟아지더라고요. 많이가 아닙니다.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8년째 되는 해 한국에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3일 지나니까 다시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생김새를 아시고 형님의 생김새를 아시고 20년 동안 있으면서 한 5번만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매주마다 보기 싫어도 봐야 합니다. 또 보고 싶어도 볼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우리의 혈연 관계의 가족들보다 더 많이 자주 부딪히고 만나고 또 사귐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응답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 있고 내 뒤에 내 앞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나의 가족이요 하나님 주시는 가족인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육신의 사랑은 언젠가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 사랑의 실망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이요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사랑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에 대해서 정체성을 알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 얘기를 통해 또는 독서를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나를 알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혼자 스스로 생겨진 적이 없이 여러분을 부모는 또 그 위에 부모로 우리는 그 누군가의 의지로 인해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또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절대 불가항력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결국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는 부산에서 부르시고요. 누구는요 저 대전에서 부르시고요. 누구는 세종에서 부르시고요. 누구는 저 서울에서 부르시고요. 우리가 원래 고향이 안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사정과 모습과 모양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이 장소에 빛으로 교회 성도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기획하거나 그 누구도 의도하거나 그 누구도 간섭해서 만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교회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개인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아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답도 나왔을 것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알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이나 또는 종교 단체나 같은 관심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건물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들과 단체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든 또는 비영리의 추구를 하는 목적이든 분명히 그 단체장과 기관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기관장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으로 그 단체와 기관은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와대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 미국의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세계 경제의 흐름과 세계 정치의 흐름과 세계 문화의 흐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면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의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맞겠죠.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목적이자 정체성이며 교회의 분명한 이유와 개념을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우리 교회의 시작이자 예배의 시작을 뜻하거든요. 이 시작은 건물과 형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교회가 존재하며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근본이자 기초이자 그 근본과 기초 위에 쌓여지는 반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다른 아들도 딸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아내가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맞는 말이죠. 이 세상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겁니다. 결국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모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묵도도, 기도도, 헌금도, 이 설교도 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본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형식에 묶이게 됩니다. 성가대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형식에 매어버리는 순간 결국은 그 형식에 억압되게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요.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사람에게 잘 보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쁜 옷을 입고 와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참된 살아계신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크게 호통칩니다. 그냥 모이는 곳, 이곳 장소가 교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자신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소와 이 시간은 눈에 보여지는 교회의 형태입니다. 만약에 목적에 의해서 또 다른 시간표가 오면 이 건물은 부수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 안에 참된 성전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는 한 번 모여집니다.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이 장소가 필요하고 이 시간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흩어져 있는 시간은 더 많이 있습니다. 모일 때만 예배가 되고 흩어질 때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배의 불균형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흩어져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벽돌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자신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주의 움직이는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딜 가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곳은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몸서 나와서 청소하고 실천하고 왜 우리가 더 봉사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은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부분에는 가꾸어도 내적인 하나님 성전은 잘 가꾸지를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생각과 많은 경제를요 외적인 부분에 채우는 데는 많이 투자를 해도 내 내적인 성전을 청소하고 내적인 성전을요 늘 리모델링하며 내적인 성전을요 늘 항상 합당한 예배를 드릴 처소로 바꾸는 데는 우리가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외적 교회보다 내 내적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두세 사람 이상 모일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규모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 즉 주의 성전들이 모인 것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남 전도의 순회 예배를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저녁에 7시에 모여서 잠깐 우리 식사 나누고 예배 드리고 포럼한 것 같은데 금방 벌써 3시간이 지나서 10시가 돼서 어제 저녁 때 예배 남전도 순회 예배 끝나고 흩어졌거든요. 돌아오는 발걸음에 제 마음에 참 감사하다. 복음이 소통되고 삶이 소통되고 각자의 모양과 모습은 다 달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함께하는 현장이 되니까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니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참된 평안함과 확신과 능력을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남녀 전도의 모임들이 순회 예배가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성취되는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선 교회의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즉 교회의 구성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의 신체 몸으로 비유해 주셨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모든 부위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뇌입니다. 뇌에서 모든 신체 조직으로 전기 신호를 통해 모든 조직을 활성화시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손가락을 움직이며 고개를 돌리며 글씨를 쓰며 지금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것도 여러분의 뇌의 신호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보내는 뇌에서 보내는 그 신호는 결국 우리의 모든 몸을 움직이게 하며 활성화를 시킵니다. 즉 우리의 뇌는 머리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에는 보는 눈과 또 듣는 귀와 말하는 입과 숨쉬는 코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오감 중에 4가지 감각이 우리 얼굴에, 뇌에, 머리에 다 있습니다. 이 뜻은 결국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 뜻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 뇌에서 보내는 전기 신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체, 모든 삶, 현장, 후대, 자녀, 모든 업, 모든 미래까지도 흘러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비치루 교회의 머리는 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주님이 주신 직분이요 세우신 직분입니다. 목사나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치 사람이 주고 임명하고 세우는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에 대리인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할 때 왜 법복을 입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판사의 권위를 나타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법의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목사가 가운을 입을까요?
그 얘기는 목사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인으로 섰다,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개인의 영광과 응답도 있겠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응답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직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뜻과 능력을 주십니다. 뜻과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응답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명식 장로님께서 교회가 처음 설립되어질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또 그 채무도 안고 사실은 시작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뿐만 아니죠. 우리 이명식 장로님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현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또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봉사가 없었다면 교회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찾아 누려지는 응답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어지려 할 때 일어나는 일들도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결국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 문제들은 결국 저주와 재앙으로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와 같이 무너뜨린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요. 다만 저는 그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며 역동 있게 움직여 나가며 활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기능이며 교회의 예배를 통해 되어집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 비추로 교회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과 혼과 유신의 삶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봉사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각자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는 피아노로, 누구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누구는 또 하나님께 지휘로, 또 누구는 오늘 저 식사로, 누구는 청소로,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는 처치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비스는 아줌마 서비스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라는 단어가 예배를 뜻합니다. 서비스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최선의 최적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라 부르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땅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비스 마인드라는 말을 합니다. 저 가게는 서비스 마인드가 안 돼 있어. 즉 무슨 뜻입니까?
서비스는 봉사하는 자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받는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만족케 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서비스 마인드를 가집시다. 네, 장사할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 즉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기쁨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문득 길을 지나가다 봤던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100% 만족할 때까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보면서 참 그래, 저런 말 쉽지 않을 텐데 써 있더라고요. 호박 나이트 써 있더라고요. 즉 부킹 100%를 뜻하겠죠. 제가 보면서 그래, 저 나이트 클럽도 고객 만족을 위해 100% 헌신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50%만을 만족시키는 예배냐, 아니면 100%를 만족시키는 예배냐? 결국 서비스 마인드, 즉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마음에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를 넘어 300% 만족시키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한 분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지역 주민 한 분이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이 시작 때 교회 앞에 잠깐 차를 세우고 저에게 여러 가지 말을 좀 해주셨거든요.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자꾸 담배 꽁초를 버린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성함은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사실은 찾아가려고 드링크제를 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사역을 마치고 딱 나가는데 그분이 차를 주차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그분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 저는 교회가 이곳에 벌써 20년 넘게 있어서 그냥 당연히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거 역시도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늘 항상 이렇게 도움은 드려야 되는데 예배 또 교회 특성상 찬양 소리도 클 수밖에 없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일수록 또 쓰레기들도 생기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더 보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더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도요, 마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어주신 것처럼 아닙니다. 제가 그때는 좀 욱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절대 10시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감사하다 얘기 드렸거든요. 또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그 집 앞을 같이 청소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갑니다. 왜냐?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혹여 우리 교회 때문에, 저의 사실은 인성 때문에 혹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요 마치 순한 양처럼 바꿔주셔서 또 소통하게 되었고 또 그 감사와 또 제 사과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 앞에 한다면 그 지나고 나서 마음에 담아두겠죠.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여 갈등 중이라도 하나님께 대하듯 대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갈등도 갱신으로, 위기도 기회로, 문제도 응답으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또 설 때 갈등될 때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내 생각과 맞지 않거나 또 나와 다른 의견으로 보일 때 우리는 내 의견을 고착화시키거나 관철시킬 때 그 부딪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부딪히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끊임없이 부딪힘이 있고 마찰이 있고 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잘못된 부분,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상대방의 그 모난 부분도 같이 다듬어지며 같이 굴러가는 공동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의 마찰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표로 응답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혹여 부딪힘으로 인해 깎일 때 아프지만 그 아픔을 넘어 하나님 하실 그 일을 본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교회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영적 공동체이며 서로를 살립니다. 우리의 몸은 신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여러분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다 몰려가서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만약에 발에도 상처가 나면 여러분 몸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그 백혈구들이 또 이동해서 그 상처를 또 돕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혹여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이 성장하여 우리를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 떼부리는 신앙,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신앙, 늘 항상 불평불만만 얘기하는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요 제자리의 걸음의 신앙을 넘어 이제는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고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 반석을 만드는 그 신앙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의 삶을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세우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회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든든히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급하게 문제가 딱 생기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긴급하게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고가 났습니다. 예? 자동차 사고 났습니다. 안 다치셨습니까? 네, 그렇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차에 갇혀 있는 줄 알고 모시러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차를 보면 남편이 화를 낼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에게 전화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행히 아마 몸이 다치지 않은 것에 아마 감사할 겁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차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은 견적이 34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당연히 일단 건강해졌고 우리 집사님 연락을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게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저분들이 막 접시 날라다니고 컵 날라다니고 안 되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차를 보셨는지요? 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깊은 한숨을 쭉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절대 차 운전할 때 칼에 있어가 아니다. 우리는 조심히 안전히 운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혼냈으니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남편 집사님을 만났는데 안 혼냈다 하십니다. 우리 유진 집사님.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네.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다급합니까? 사실은 다행히도 몸이 다치지 않은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차가 다쳤잖아요. 차가 울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순간요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목사님 얘기하면은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겠죠. 언제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 싸움 할 때도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일 항시 대기합니다. 네.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은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요 자꾸 착각해요. 에이 그래봤자 나야. 나 개인만 잘하면 돼. 아니 나밖에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교회에서 책임져줘? 아닙니다. 교회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일에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죠. 제가 목회자로 설 때 마음에 다짐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예전에 교회에 그 목사님께 늘 항상 감사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저희 가정에 위급한 순간이 딱 2번 있었거든요. 둘째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 셋째 딸이 그 기도에 이물질이 걸려가지고 숨 못 쉴 때, 그 2가지 상황이었거든요. 그 2가지 상황에 제일 먼저 병원에 와주신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상황에 막 의사도 쌩하죠. 아는 간호사, 의사 아무도 없죠. 그 병원에 두려움만 있는데 저희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던지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간직하며 나도 우리 성도님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또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해야 되겠다.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처럼 뇌로부터 전달된 그 모든 전기 신호가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업과 현장에 흘러갈 때 그때부터 혈액순환 되듯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심근경화랍니다. 그렇죠. 뇌로 가는 걸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전달되어질 때 그때 건강한 삶,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나누지 않으면 교회는요 잠자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늘 항상 어둠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빛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구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지체로 불렀기 때문에 눈과 손과 발이 제 역할을 할 때 몸이 건강하듯이 성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찾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남들이 왔을 때 와서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우리 빛으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빛으로 교회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빛으로의 교회는 우리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을 세우고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오직 예수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으로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주시고 권사님들을 불러주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원네스 영담 누려 이 시대 재앙맞는 이 안동 땅과 경북 땅 살리는 증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